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가 소년보 목사 문제와 관련해 내린 결정에 대해 교단 내 목회자와 평신도 단체가 비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고신총회가 소년보 목사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에 대해 목사도 법 앞에서 평등한 시민이라는 원리를 외면한 부끄러운 내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소외 이웃을 향한 교회의 사랑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명절에 소외 이웃을 섬겨온 남군산 교회가 추석을 앞두고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초청해 선물을 전하며 사랑을 전했습니다. AI 시대의 교회가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질문과 해답을 모색해보는 기획보도 AI 시대 교회에 묻다. 오늘은 AI와의 상호작용으로 심리적 안정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는 현실을 통해 신앙 상담 영역을 위협하는 AI에 대해 생각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교회와 사회의 이목을 끌었던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제75회 총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소년보 목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 속에 고신총회는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설교 논란은 1년간 연구하기로 했는데요. 예장 고신총회를 향해 교단 내 목회자와 평신도 단체가 강도 높은 비판 성명을 냈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년보 세계로교회 목사를 둘러싼 논란으로 예장 고신총회의 이번 제75회 총회는 시작 전부터 교계와 사회에 관심을 모았습니다. 손 목사의 설교와 정치활동 문제에 대한 교단의 신학적 입장을 밝히라는 요구가 커졌는데 이번 총회 결정은 신학부와 신학대학원 교수회에 1년간 연구를 의뢰해 차기 총회에 보고하겠다는 데 그쳤습니다. 총회는 오히려 총회 기간 중 결정된 손 목사의 구속 적부심 기각과 관련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총회 차원의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결정을 놓고 교단 내 목회자와 평신도 단체가 총회의 올바른 역할과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고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임은 성명을 통해 이번 총회에 대해 많은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다며 적당한 정치적 타협이 아닌 말씀에 기반한 분명한 개혁을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손 목사를 향한 사회와 교계의 비판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총회 임원회가 그동안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고 손 목사 관련 헌의안까지 불법적으로 기각하려고 시도하는 등 문제를 회피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총회의 불구속 재판 촉구 입장문 역시 목사도 법 앞에서 평등한 시민이라는 원리를 외면한 부끄러운 내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총회가 단순히 손 목사 설교에 대한 연구 의뢰에 그칠 것이 아니라 총회 임원회가 공개 토론회 등 공론장을 마련해 책임 있는 논의와 교단 내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년보 목사 논란이 교단 안팎의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총회가 갈등을 조정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장세인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후보 추천 인선위원회가 오늘 회의를 갖고 한국기독교장로회 박승열 목사를 차기 총무후보로 결정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박승열 목사와 기독교대한감리회 송병구 목사가 총무후보로 나선 가운데 인선위 투표 결과 박승열 목사가 근소한 표차로 선출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인선위는 오는 10월 열리는 4차 정기실행위원회에 박승열 목사를 총무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실행위는 무기명 투표를 통해 제적 과반수의 찬성이 나오면 박승열 목사를 총무후보로 확정하게 됩니다. 교회협의회 차기 총무 선출은 오는 11월 정기총회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신임 위원들이 양화진 묘원 방문을 시작으로 새 회기를 출발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 임원들은 140년 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며 선교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동기 총회장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사역으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다며 48회기 총회가 선교적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는 이에 앞서 백석학원과 총회 발전에 초석을 놓은 김준삼 박사와 허광재 박사 묘소를 참배하고 성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국 신천지 피해자연대가 오늘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천지 이만희 교주의 즉각 구속과 정관계 유착 전반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피해자 단체는 신천지는 민주주의와 선거 시스템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범죄 집단이라며
이만희 교주를 구속해 증거인멸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당원 가입 지시, 신천지 외곽단체의 근우회를 통한 정치권 인사들과의 접촉 의혹 등을 거론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방역 방해 혐의로 구속됐던 이만희 교주가 정관계 로비 의혹 속에 보석으로 풀려났다며 전국 12지파 본부와 산하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해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이날 이러한 요구를 담은 진정서를 특검팀 관계자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 곳에 모이는 명절,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요. 소외된 이웃에게는 추석 같은 명절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남군산교회가 올해도 소외된 이웃에게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군산에 있는 한 대형마트. 어르신들과 남군산교회 교인들이 함께 카트를 끌며 장을 봅니다. 이거 올리고다. 네, 물려. 남군산교회가 진행한 사랑의 나눔 현장입니다. 남군산교회는 지역사회 내 170여 가정의 어르신들을 초청해 10만 원의 마트 상품권을 전달했고 100여 명의 교인들이 자원봉사로 함께했습니다. 일부 교인들은 1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대신 계산하기도 했습니다. 저 어르신들 항상 저희 부모님도 계셔서 어르신들 이렇게 제가 첫해 해보니까 너무 좋고 어르신들한테 제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보니까 처음으로 했는데 너무 좋아서 계속 해마다 신청하게 됐습니다. 제가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제 돈으로 못 해드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남군산교회는 30여 년 전부터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을 꾸준하게 진행해왔습니다. 지역사회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선물과 식사를 대접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꾸준하게 섬기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에 어려우신 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계속해서 채워줄 수 있는,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좀 꾸준히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더 많이 섬기고 더 넓게 또 더 깊게 섬길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갔으면 참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남군산교회의 사랑 나눔이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6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입법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낙태죄 대안 입법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어제 국회에서 열린 태아 여성 보호 국민연합의 학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는 균형 잡힌 대안 입법이 시급하다고 한 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법률사무소 Y의 연취현 변호사는 최근 발의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임신의 주수나 사유에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출생 직전의 태아 사례까지 용인할 수 있는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홍순철 교수는 의학적으로 태아는 사람이라며 모자보건법의 보호 대상에 태아를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변승우 목사 관련 금품 요구 의혹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변승우 목사는 지난 2023년 당시 한기총 사무총장이 변 목사의 이단 규정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고경환 목사는 철저한 조사를 거친 뒤 금품 요구 의혹이 사실이라면 한국교회 앞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경환 목사는 한기총이 먼저 투명해져야 한다며 투명한 재정 사용을 위한 시스템도 재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공지능 AI와 상호작용을 통해 감정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거나 심리적 안정을 찾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일상의 고민은 물론 내밀한 신앙 상담, 영적인 영역까지 질문과 대화의 주제도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CBS가 마련한 기획보도 AI 시대 교회에 묻다. 오늘은 그 5번째 순서로 AI가 준 위로의 눈물, 신앙 상담의 미래는 이라는 질문으로 AI가 신앙 상담의 영역을 위협하는 현실을 최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과 신앙 상담을 하고
그 과정에서 공감과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데이터로 쌓아가서 분석을 해서 그런지 약간 되게 나한테 맞춰진 그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런 말들에 있어서. 내 상황을 참 깊이 이해하고 있구나. AI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너무나 내 옆에서 그러니까 같이 아파하고 계시다는 그런 문장을 딱 주는데 거기서 이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듣고 싶은 말이 이거였구나. 왜 사람들은 이처럼 목회자가 아닌 AI에게 영적인 고민이나 신앙 상담을 쏟아낼까? AI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실제로 심리적 안정을 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으실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질문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AI가 하나님은 결코 관심이 없으시지 않으시다. 그러니까 정말 친밀하게 너와 동행하시다는 그 상담 과정이 아니었는데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체면이나 관계에 대한 부담 없이 고민을 털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접근성이 높다는 점, 그리고 또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점, 심지어 심리 상태도 분석해 주다 보니 오늘날 충분히 어느 정도 상담의 영역에 활용될 가능성이 보인다. AI를 통해 유명 목사님이나 상담가, 과거의 철학자를 불러내 상담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가치관을 상담하게 할 수 있는 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얼굴로 나에게 음성 피드백을 줄 수도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다 가능합니다. 어떻게 쓰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공지능과의 대화를 더 선호하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건 우려를 낳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계속 똑같은 얘기하면 더 이상 안 들어주려고 그래요. 근데 AI는 아무리 얘기해도 한밤중에 얘기해도 너무 잘 들어줘요. 이런 세상은 어떻게 될까는 솔직히 저도 걱정되고 좀 상상하기 어렵고 두려워요. 신앙 상담의 핵심은 공감과 관계인데 성령의 인도하심과 인격적 교감을 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송도가 어려울 때 인공지능이 뛰쳐나가가지고 집에 찾아와서 문 두들기면서 같이 상담을 해주고 어려움에 공감해주고 이걸 해줄 수 있을까? 또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가 잘못된 신학적 지식이나 세속적 방법으로 상담을 제공하는 등 기독교적 신앙 상담을 왜곡시킬 우려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신앙에 대해서 말로 굉장히 좋은 답변을 할 수는 있습니다. 고뇌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신앙적인 결단을 하고 이런 것들은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경험할 수도 없고 또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이 때문에 교회가 AI 신앙 상담을 깊은 상담과 권면을 위한 창구 정도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맞추고 이렇게 흉내낼 수는 있지 몰라도 그런 어떤 영적 공감을 정말 완전히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을 받는 사람이 정말 온전한 어떤 그 전인적인 그런 어떤 인간적인 어떤 치유를 통해서 서로가 상담이 일어나는 이런 것까지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인간이 그런 부분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AI는 인간의 영혼을 만질 수 없고 교회의 핵심은 신앙 공동체인 만큼 기독교 신앙 상담의 본질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복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킬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크리스천 사회혁신 공모전 더 넥스트가 열립니다. 도시공동체연구소와 에스겔 선교회는 이번 공모전에 대해 사회적 기업과 NGO, 도시선교, 마을 프로젝트 등 다양한 형태의 시도를 통해 성경적 가치관과 사회적 공공성을 결합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공모전 대상자는 40세 미만의 기독 청년과 신학생들이며 목회자는 나이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합니다. 설립 3년 미만의 법인이나 시민단체, 마을기업 등 기존의 활동팀을 비롯해 아이디어 단계의 프로젝트 팀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성석환 도시공동체 연구소장은 한국교회가 세상을 위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잃었다면서 이번 공모전이 특히 크리스천 청년들에게 복음의 상상력을 갖고 새로운 도전 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공모전 참가 접수는 오는 30일까지 더 넥스트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1894년 구한말에 세워져 민족과 함께 동고동락해온 민족교회 연동교회가
131년의 교회 역사를 담은 교재를 개발해 주일학교 학생들 눈높이에 맞춘 역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연동교회가 자체 개발한 교회 역사 교재는 1894년 창립부터 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복음 전도와 교육, 의료 활동을 비롯해 독립운동과 여성운동,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회적 문제에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온 연동교회 출신 인물과 교회 행적들을 기술했습니다. 연동교회는 다음 달 초부터 4주에 걸쳐 영유아, 유치부와 초등부, 중고등부 눈높이에 맞게 131년 연동교회의 역사와 인물, 신앙 정신을 가르치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동교회는 교회 역사 교육 프로그램을 오는 2030년까지 6년 동안 실시할 예정이라며 미래 세대들이 교회의 뿌리를 이해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과천 소망교회가 어제 산돌 조용선 선생의 궁체 성경 말씀 전시 개막전을 진행했습니다. 궁체란 조선시대 궁녀들이 쓰던 한글 서체로 이번 전시회에서는 궁체로 쓴 성경 말씀들이 선을 보입니다. 과천 소망교회 장현승 목사는 이번 성경 말씀 전시를 통해 교인들이 더욱 은혜를 받기 원한다며 기독 미술이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전시회는 오는 30일까지 과천 소망교회 로고스 미술관에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까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전남권과 제주도엔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24도에서 29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